나무 본사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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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심심미묘법 유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급 난조우 백천만급 난조우 악은문견 득수지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의 원해열의 진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새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에 일단 올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천태학의 교리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천태학의 교리 가운데 장통별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미타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원교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원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지견으로 방편이 없이 부처님의 지견으로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미타경 교리를 공부를 하려면 항상 이게 바로 부처님이 궁극적으로 설하실 획포를 풀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본문을 해 주시려고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교리에 대해서는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도 자꾸 이 강의를 할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이렇게 복습을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부터는 이제 정식으로 이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6쪽, 7쪽을 이렇게 들었어요. 이 제목이 불설 아미타경 요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해의 저자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중국에 보면 정토종의 제9대 조사 스님이신 아홉 번째 조사 스님이거든요. 네. 우익 대사님이 우익이라는 게 우익. 그러면 우익 대사님을 이제 본인이 스스로 뭐라고 했냐면 이름을 서유도인이다 그랬어요. 서유도인이다. 자신의 호를 갖다가 서유도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서유라는 것은 뭐냐면 경문에도 나와 있지만 부처님이 그 제자분들한테 처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에서 이 사바sek에서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지나면 거기에 극락세계가 있는데 그 극락세계에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건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방 극락세계가 있다. 그리고 부처님이 계신다. 그러니까 두 가지 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호를 서유라고 하신 거예요. 서쪽은 분명히 있고 아미타 부처님도 분명히 계신다. 이것은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많으셨나 봐요. 마음이 바로 극락이고 이 마음을 깨달으면 바로 아미타불이지 뭐 따로 극락이 있고 뭐 그러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익대사님께서는 절대 그것을 인정 안 하시고 그것은 아니다. 부처님 말씀이 있다면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은 이제 서유도인이라고 이렇게 호를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럼 우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라는 것은 그 연꽃을 보면 이게 뭐 진흙이 있으면 이게 뭐 뿌리가 있다 하고 여기 이제
이제 줄기가 있고, 이제 하면 이제 뭐 저기 뭐 잎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올라가서 이제 꽃이 피고, 이제 이 속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이쪽에 이제 그 열매가 맺히잖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여기는 이제 물이라고 이렇게 치면, 요 밑을 가지고 우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연뿌리를 얘기하는데, 이거 이익이라는 서 이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신은 연뿌리의 이익을 얻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제 오신 분들은 들으셨겠지만, 이제 천태학에서는 육즉불이라는 그런 이제 교리적 체계가 있어요. 부처님을 가지고, 그냥 우리는 모든 중생이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처가 어떤 부처냐. 이제 그게 또 다르거든요. 처음에는 뭐가 있냐면, 이즉불이다. 그랬어요. 네. 어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그냥 복습한다 치고. 어제 저녁에요. 네. 저녁에는 안 왔어요. 안 오셨나요? 낮에만 왔죠. 그래요. 그럼 첫 번째는 이제 이즉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즉불은 뭐냐면 어떤 중생이든지 범부나 뭐 성인이나 이치적으로는 전부 다 부처다. 아니면 뭐 개똥벌레라든지 아니면 개미 한 마리, 우리가 세균 하나도 전부 다 부처라는 거예요. 무슨 부처냐? 이즉불이라는 거예요. 이치적으로는 다 부처다. 왜? 모든 중생에게는 전부 부처님과 똑같은 이런 불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이 전부 다 부처다. 그래서 뭐 요즘 흔히 하는 말로 당신이 부처입니다 하잖아요.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그 부처님이 무슨 부처님? 이 부처님이에요. 우리는 흔히 부처님이라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부처님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떤 부처님이냐? 이즉불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명자즉불이라 그래요. 명자즉불인데, 명자즉불은 이제 어떤 단계냐면,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제 경전 공부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의 두두물물이 모든 것이 불성이다. 불성이 아닌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중도 실상이다. 이런 이치를 깨달았을 때 이제 명자즉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명자즉불은, 이 자리가 엄청 길어요. 길단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즉불에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가르침을 듣고 이제 불교 교리를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불교 교리에 대해서. 모든 것이 중도 실상의 자리인지 이런 것들도 다 알고 모든 사람들이 부처다. 왜 부처인지 이치에 대해서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교리 쪽으로 그 통달을 할 수가 있는 분, 원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런 분들인데, 그러다가 이제 수행을 거듭거듭 해서 여기 단계까지 오면 확철대오를 하는 거예요. 선종에서 말하는 참선을 해가지고 깨달았다,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한 이 단계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면 깨닫고 나면 번뇌가 다 사라지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깨달음의 그런 힘이 있다 보니까 번뇌를 대처하는 데는 좀 쉽죠. 우리 일반인보다. 그냥 계속 얻어맞는 게 아니라 이제 반격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번뇌를 조복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점점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여기서 이 정도까지 오면 또 반의 반 정도까지 오면 이제 번뇌가 그렇게 치성하게 일어나지 않고 어느 정도 조봉은 됐는데 가끔씩 번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반이라는 거예요. 이때 자리는. 반반에서 이제 또 더 이제 수행을 하다 나면 이제 여기 자리까지 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번뇌를 갖다가 전부 다 이제 조복을 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번뇌가 일어나지를 않는 자리. 그런데 이 자리지만 아직까지 번뇌를 끊지는 못했어요. 끊지는 못했지만 다만 돌로서 풀 위에 올려놓으면 이제 풀이 더 이상 자라지는 못하지만 뿌리가 끊긴 건 아니잖아요. 죽은 건 아니듯이 이 번뇌를 조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번뇌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 또 다시 이제 이제 얘기가 나오겠지만 처음에는 3개내의 번뇌인 견사 번뇌가 있고
이게 견번뇌와 사번뇌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진사번뇌가 있어요. 일단 이름만 먼저 이렇게 들어주세요.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견사번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명번뇌가 있어요. 무명은 이제 근본무명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번뇌, 이 세 가지 번뇌를, 이제 전부 다 조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 번뇌. 견사번뇌는 3개 내 번뇌고, 진사번뇌는 3개 내 아니면 3개 밖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무명번뇌는 이제 3개 밖에 이제 성인들이 갖고 있는 미세한 번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번뇌를 다 끊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이 되는 건데, 끊지는 못하고 여기에서는, 조복을 했다는 거예요. 조복을 하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냐면 이제 관행즉불이다 그래요. 관행즉불은 이제 실수행을 통해 가지고 번뇌를 완전히 조복한 자리. 그러니까 명자즉불에서 더 발전을 해서 번뇌를 조복한 자리. 이제 관행즉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서 또 이제 더 수행을 해 가지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상사즉불이라 그래요. 상사란 말은 이제 비슷하다는 말인데, 부처님과 비슷하다는 말인데, 근데 여기서는 비슷하다는 거 똑같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단계에서는 뭐냐면 이제, 초신의 지위까지 가면 견번뇌를 끊고, 이제 대승의 이제 계위를 말하는, 그 나중에 이것도 설명할 테니까 일단 그냥 이렇게 들으시면 돼요. 사번뇌는 이제 칠신의 이제, 불교에서 보면 이제 십신, 그 다음에 이제 십주, 십행, 십회양, 그리고 이제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십지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십지. 그리고 이제 등각보살, 그 다음에 이제 묘각이 되면 이제 완전히 부처님의 자리가 되는 건데, 이렇게 전부의 단계를 52위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보살이 수행을 하면서 차츰차츰 번뇌를 끊어 나가는 그 과정을 가지고 52위가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상사적불에서는 이제 여기 있는 이제 초신에 가면 이제 견번뇌를 끊고 7신에 이르려면 사번뇌를 끊어요. 그렇게 되면 일단 이제 3계는 벗어난 거죠. 우리가 육도 윤회라는 자체에서 이제 벗어난 거예요. 우리와 같은 범부중생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신까지 가면 사번뇌를 끊는다 했는데, 그 다음에 8, 9, 10신에 이르려면 이 진사옥마저도 끊어버려요. 진사옥. 그러면 이제 상사즉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단계 더 나가면 다섯 번째는 뭐가 있냐면 분증즉불이라 이런 게 있어요. 분증이다. 그러니까 이게 진리를 증득하는 데서 부분적으로 증득한다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증득하지 못하고, 분증이라는 것은 여기서 십신, 십주, 십행, 십회영, 십지가 있는데 초주의 지위, 이게 원교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초주의 지위가 이르려면 일주라고 이렇게 보대요. 그렇게 되면 일품의 근본 무명을 끊어요. 그러면 이제 일분의 법신을 증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떠한 능력이 있냐면 100개의 삼천대천세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이 이제 팔상성도를 할 수가 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 오실 때 팔상성도 했다 그러잖아요. 그 팔상성도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처럼 일품의 무명만 깨뜨리면 100개의 삼천대천세계, 이품을 깨뜨리면 1000개의 삼천대천세계. 그러면 이제 삼품은 또 어떻게 했어요? 10,000개의 삼천대천세계. 그러니까 이렇게 10배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부처가 됐을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분정즉불의 자리예요. 우리가 초발심시 변정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초발심이 바로 초발심 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와 범부들이 같은 이런, 내가 지금 말씀했으니까 난 초발심이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분증즉불에 들어갔을 때 초발심이 바로 이제 초주의 지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지위에 가면 이제 법신을 증득해서 팔상성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를
초발심시 변정각이라고 화엄경에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 일품 끊다가 이제 이 근본 문명은 42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마지막까지 다 끊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여기가 이제 구경의 자리죠. 이게 이제 구경즉불이라고, 이게 바로 완전한 이제 부처님의 자리예요. 여기 전까지는 뭐 보살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완전하게 부처님이라고 사실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다만 이 불성의 자리는 부처님이나 중생들이나 다 똑같은 자리이기 때문에 진짜 맨날 악업만 짓고 나쁜 일만 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도 부처는 부처예요. 예? 똑같은 불성을 갖고 있으니까. 다만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고 진리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제 업력 범부가 되는 거예요. 항상 윤회를 하는 중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은 부처입니다 했을 때 우리는 이 부처라, 여기 이 부처님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아셔야 돼요. 그러면 자, 이제 돌아와서 우익대사라고 했을 때, 우익을 했을 때, 이 우익대사님은 본인이 명자즉불이다. 명자즉불의 이익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명자즉불의 그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나는 우익이다. 예, 연뿌리의 이익을 얻었다. 그래서 우익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우익대사님을 보게 되면 25살에 참선을 해서 확설대오를 하신 분이에요. 25살에. 그리고 57세의 연세로 입적을 하셨는데 평생 수행도 엄청난 수행을 하셨어요. 깨닫고 나서도. 그런데 이분이 이제 입적을 하시면서 당신은 명자즉불 여기까지 못 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뭘 얘기해 주냐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현실에서 보더라도 어떤 분들은 나는 깨달았고 나는 뭐 무슨 과일을 증득했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 자칫하면 이제 대망언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5세에 확철되어 하신 분이 임종 때 그렇게 수행을 하시고도 명자즉불의 이익밖에 못 얻었다고 하는데, 요즘에 지금 깨달은 분이 몇 명 될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뭘 증득했다 그건 다 의심해 볼 만 하거든요. 관행즉불은 이제 천태지자대사께서 당신은 관행즉불의 이 단계에 도달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번뇌를 끊지는 못한 자리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력 수행에 있어 가지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구경불에 이르는 단계예요. 자력 수행을 하려면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이 사람이 무슨 수행을 하든 간에 뭐 참선 수행도 좋고 주력 수행도 좋고 뭐 지관 수행도 좋고 뭐 윗바사나 수행도 좋고 반드시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부처가 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항상 이 단계가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근기가 이제 뛰어나신 분, 예를 들어 가지고 육조 해능대사님이라든지 이런 뭐 특별하신 분들은 아마 뭐 처음에 깨닫자마자 뭐 이런 지위까지 올 수는 있겠지만, 흔히 지금 말법 시대에 보면 확철대오 하신 분들이 거의 보면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예. 이건 이제 교학적으로 이제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체계를 알게 되면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뭔 얘기를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력 수행에 있어 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제 원교의 수행. 여기서 명자즉불에서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면 이 뒤에 거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대승불교에 보면 이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최초로 해야 될 게 깨달음을 먼저 얻는 거예요. 깨닫고 나서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깨닫지도 못한 중생들은 어떡하냐. 이 뒤에는 우리한테 없어요. 해당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명자즉불도 이 앞에는 뭐 교리 쪽으로 얼마만큼 통달할 수는 있지는 몰라도 깨닫지를 못하면 이 뒤에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단계까지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력 수행에 있어 가지고 얼마나 어려운지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익대사님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수행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육적불의 이 지위는 바로 자력 수행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증득해 나가는 과정이고, 근데 정토 수행에 있어서는 이렇게 따지지를 않고 바로 우리가 번뇌가 있는 상태에서 바로 부처님의 가피로 인해서 바로 삼계를 벗어나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다 거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뒤로 이제 하면서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시고, 그리고 이제 요라고 그랬잖아요. 요해라고 그랬는데, 요해 뭘 가지고 이제 요해라고 하냐? 요자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이것도 이제 미리 서론으로 말씀드려야만이 나중에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공부하기가 쉬우니까요. 처음에는 요라는 것은 아주 요긴하다는 얘기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심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심요. 두 번째는 경요, 경계요. 세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제 법문요가 있어요. 근데 사실 뭐 이 세 개만 제대로 이해하면 아미타경 요해는 그냥 다 이해했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심요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우리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마음이 즐거우면 그 자리가 극락이지 따로 어디 극락이 있냐. 예? 그리고 우리의 성품이 바로 아미타불인데 뭐 따로 저 10만억 불국도 밖에 부처님을 구할 필요가 있냐. 이런 얘기를 흔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직접 내 입으로 얘기를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는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음이 즐거우면 극락이다. 그러면 그 마음에서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이거예요. 그 마음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마음을 이해를 못 하시면 그게 이제 아주 이제 이제 잘못된 견해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심요와 경요는 이제 같이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심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영망심이라고 그래요. 연영망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각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육진연영이다. 육진연영. 육진영영심 혹은 이제 밑에 보면 토는 뭐냐면 이제 극락정토를 말하는 거고, 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런 마음,